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3년 사순절이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중간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보내고자 시작된 절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 하나님 자녀들이 보내야 될 시간들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 결론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삶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사순절 기간에 많이 읽는 시편입니다. 이 3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때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의 때입니다. 암몬이 그들의 도성 납바라는 곳으로 쫓겨가고 이스라엘과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요압 장군이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군사들만 내보내놓고 한가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은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왕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가한 시간, 이것은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고통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한가하고 여유가 생길 때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는 자기 직무에 태만하고 한가한 사람에게 기회를 찾고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 한가함이 다윗에게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범죄의 시작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한가하게 지붕에 올라가서 아래를 쭉 내려다 보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순간 음욕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해요.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좀 접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을 불러들여서 불륜의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임금에게 당신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가서 알려온 겁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여요. 그리고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며칠 쉬라.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뜰에서 자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제2의 흉계를 꾸밉니다. 술을 잔뜩 먹게 해서 취하면 집에 들어가서 쉴 것이다. 그러면은 부인의 임신을 거부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뜰에서 잡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실패로 돌아가자 제3의 흉계로 이제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 전쟁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전쟁 앞에서 싸우게 하고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합니다. 그때 동료들이 슬퍼하자 다윗왕이 얘기합니다.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느니라. 그의 죽음을 남의 탓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고 백성들 사이에도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한번 죄악에 빠진 다윗 왕은 힐륭한 눈을 상실하고 사례 분별을 제대로 못한 채 권위와 권력, 아성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요. 그에게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한 마을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왕이여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4배로 다 갚아줘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을 정확히 찝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옵심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권력자들은요 듣기 싫어도 옆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 책망을 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격은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칭찬보다 책망을 들을 때 더 돋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무 변명되지 않고요 죄를 시인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보고 배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교훈 삼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운 말씀들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배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도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죄수를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쩌면 한결같이 저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잘생긴 애들이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혀 죄짓게 생긴 아닌 사람이 죄를 져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죄에서 면제된 건 아닙니다. 죄는요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와 정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이 죄성은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매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다윗의 성적 욕망이 남편 있는 여인을 탐내해서 간음하고 자기의 중신의 우리아를 죽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겁니다. 다윗은 10계명을 4개나 어겼어요. 남의 것을 탐나지 말라는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빨리 청산해야 돼요. 더 빨리 커지기 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살 길이 나는 겁니다. 죄는 숨길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그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32편 그 맨 위에 조그만 글씨로 다윗의 마길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마길이라는 건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너희에게 교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아픔이 있는 죄의 아픔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고통을 뼈가 쇠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였다는 건요, 닳아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종일 신음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닳아 없어지듯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진액, 양분이나 힘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인생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는 진액이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르듯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고갈시키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 죄에 사로잡히면요, 아름다운 것을 창출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건설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살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을 두 가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 다니엘이 지쳐 있을 때 그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어루만졌고요, 어린아이들을 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을 더하여 큰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채찍을 들고 계시는 무서운 손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죄지은 자신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라도 짤 것처럼 밤낮 없이 주야로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죄로 인한 불행이고요, 행복의 파괴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사망이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게 오늘 1절 2절에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성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사함과 가리움과 정죄를 탕치 않음. 사함은 율법의 하나에서 죄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회개를 근거로 해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형벌이 취소되고 모든 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가리워진다는 건요,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될 때 범죄로 인하여 수치됐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가려지는 겁니다.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건요, 죄의 결과를 죄인에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돈, 명예, 소유, 그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거예요. 불의와 추악 속에 놓인 그 부요, 그것이 마치 가시 방석에 앉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 정말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인간은 죄사함이 없이는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재벌이나 권력자들, 스타들이 의외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다윗같이 회개의 삶을 살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복 중에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 죄의 허물에 대해서 사함받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같으니라.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바로 회개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강한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노출되면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리화, 정당화를 시키려고 해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것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대로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보다는 죄를 지은 그 자존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명예가 손상된 것을 슬퍼하고 권위가 실추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근심은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요 자신이 정말 연약함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에 동참하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에 잘못되었다고 느낌이나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걸 한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는 말은요 자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범죄한 것에 대해 복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복하지 않는 게 문제지,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면 흰 눈과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이 잘못 지적되었을 때요 다윗은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죄를 인해서 떠나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은 거두지 말라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요 일평생 동안 다시는 간음치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간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로요, 회개하고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말년에 사무엘하 23장 5절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나를 비록 책망하고 징계하셨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 그것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계받고 때론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회개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서 나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적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아요. 무엇을 회개할지도 때론 모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우쳐 줄 때 그때 회개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잘못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가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큰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많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컸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죄 용서해 주시느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내 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죄악의 담을 넘어가요. 알고도 범죄하고도 모르고도 범죄하고 생각과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과 발로 범죄합니다.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 살면서 안전하다 착각합니다. 우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삶은 가짜고요, 죽은 신앙입니다. 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 마음 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봉사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봉사가 행복입니다. 무관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부모 형제에게 무관심한 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이유. 특별히 형제의 영혼을 위해 무관심한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거 하나하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회개라는 의미는요, 마음을 고치다,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고쳐먹은 마음을 행동에 옮겨서 죄의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같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자꾸 짓고,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숨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죄를 숨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자꾸 숨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요,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순간적으로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은 존귀한 성도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고요,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물론 복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뜹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거, 삶 속에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때를 따라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아픔과 상처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로 인한 아픔보다는 죄용 삶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이거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 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